우리가 말씀을 읽은 본문의 이때에 다윗은 16세였습니다. 16세, 15에서 17세 사이라고 하니까 16세겠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당시 전쟁이 벌어지면 징집 대상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에 나가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 전쟁에 나가게 돼 있는데, 다윗은 16살 정도였으니까 전쟁에 나갈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불려가지 않았어요. 참전의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어른들이 잘 싸우겠지, 어른들이 잘 싸워서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 소년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첫째 형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참전의 의무가 있는 형이죠. 이 형은 키도 크고 그 집안에서 그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센 첫째 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구경 나왔다. 너 굉장히 교만하고 완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린 놈이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 이 전쟁에 구경하러 왔어. 놀러 왔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난당한 거죠. 가가지고 저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저 대적을 무찔러야 하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라고 소년이 이야기했는데 괜히 혼났습니다. 구경하러 와가지고 떠들고 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얘기한다고 혼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말을 멈추질 않아요. 혼났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 소년이 돌아다니면서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겁니까? 라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떠들고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만히 두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가 왕인 사울에게 들려갔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우리가 못 나가서 그냥 거기 멈춰 있는데 소년 하나가 와서 왜 안 싸우냐고 북돋고 있다. 사울 왕이 너무 시끄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개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갑니다. 소년이 왕 앞에 선 겁니다. 왕 앞에 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참전한 의무가 없는 소년이, 거기 나와 있는 군사들도 왕의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 소년이 왕 앞에 섰습니다. 벌벌 떨리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불렀지? 근데 왕이 묻습니다.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사무엘상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어깨 아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보다.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장신인데 최장신의 수준이 여기 한 20cm, 30cm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인이죠. 그 이스라엘의 거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아직 얼굴에 홍조가 사라지지 않은 소년, 16살, 얼굴이 붉다라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소년입니다. 진짜 예쁘게 생긴 중2의 남자애인 거죠. 애기입니다. 이 애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런 사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인 앞에서 이 소년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말을 나한테 다시 해봐. 무서워서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지 양도 아니죠, 어린애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제 새끼를, 양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하고도 제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이방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제가 죽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소년이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노죠. 사자와 곰도 제가 있는 제 양떼를 데리러 가려고 하면 제가 가서 쳐 죽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제가 가서 그 짐승과 같이 만들겠습니다라고 이 소년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16세 중2병이죠. 이건 중2의 허세입니다. 허세죠. 사자, 곰보다 골리앗이 훨씬 큽니다. 골리앗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골리앗은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다면 골리앗은 사자 몇 마리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말이 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말을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다윗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할 때, 발톱으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자를 때렸겠죠. 소년의 힘으로 사자를 이렇게 두들겨 봐야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자가 얼마나 센데, 만나본 적 없지만 곰이 이렇게 치면 뼈가 으스러진다고 하는데 16세 소년이 가서 곰의 배를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곰이 아 하면서 죽겠습니까? 근데 곰이 발톱으로 다윗을 가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에게서도 하나님이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저를 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여기 이 소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그곳에 없었던, 그때까지 그곳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소년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전쟁이 이렇게 펼쳐지면 이 전쟁에서 자기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가 나와서 거기서 대표로 한번 먼저 싸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대표에게 우리의 신이 능력을 부어줘서 그가 이기면 신이 우리와 함께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사기가 올라가서 1대1 싸움에서 이기면 이 전쟁을 거의 승리하는 거죠. 이게 전쟁의 운명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저기에 골리앗이 있으니까 나갈 사람이 없어서 싸움을 못하고 그냥 패배하기 일보 직전에 저쪽에서는 2m 90의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표로 이 싸움의 승패를, 우리 민족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단 한 사람으로 내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16세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죠. 왕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왕이, 이 전쟁을 책임져야 할 왕이 이 전쟁의 승패를 소년에게 건 거예요. 다윗에게 건 거예요. 네가 가봐라. 네가 가라.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기해서 보냈으면 그냥 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포기는 안 되어서. 나가서 싸워서 지면 전쟁이 패배니까, 패배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저기서 계속해서 욕을 해야 되는데 듣고 참고 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고 싶진 않아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데 다윗을 내보낸 겁니다. 다윗이 나가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울에게.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자기 제일 큰형 엘리압 앞에 서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사울 앞에 서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2m 90, 3m에 육박하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이 160에서 170이었대요.
이 소년은 다 큰 사람도 아니고 반 3분의 2쯤 쓴 그런 소년이겠죠.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가 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했을 겁니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황당한 거예요. 이제 진짜 싸우자 나와 붙어. 우리 둘이 싸워서 여기서 1대1로 붙어서 이 전쟁이 누가 이기게 하시는지,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갈라보자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안 내보내고 있다가 드디어 한 사람 내보냈는데 요만한 소년인 겁니다.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나를 업신 여기느냐. 얘는 들판에서 막대기 들고 양이나 치는 애잖아. 개나 데리고 다니는 애잖아. 지금 네가 나를 개처럼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하고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 화가 나 있는 3m 위에서 쩌렁쩌렁하게 외치고 있는 골리앗에게 16세 소년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에게도 이야기하고 사울 왕에게도 이야기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너희들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께서 모든 땅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 따르는 믿음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이, 조그만 다윗이, 대사가 엄청 길잖아요. 3m 앞에 골리앗 앞에서 다다다다다다 막 얘기한 거죠. 외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벌벌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화가 나서, 이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말할 때 더듬던 사람들도 막 바바바박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다다다 얘기하는 건 화나서 그런 건 아닌데 다윗은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한테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아,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넘길 거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을 알게 할 거야 라고 다다다다다다 쏘아 붙인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이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물맷돌에 들고 돌려가지고 던졌습니다. 이마에 꽂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전투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전쟁의 양상을 얘기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집에 있다가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형한테 끌려가가지고 얘기하고 욕먹고 또 얘기하고 다니다가 왕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왕이 글을 보내가지고 또 나가서 전쟁터에서 골리앗에게 다다다다다다다 길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넌 하나님이 죽이실 거야. 하나님이 널 이기실 거야. 계속 선포하고 3번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달려가다가 돌을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투에서 중요한 건 돌을 던진 겁니까?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승패를 가른 건 다윗이 겁나게 돌을 잘 던지는 애여서, 돌이 매끌매끌하게 시내에서 잘 주워와서 정말 3m면 이럴 텐데 여기서 위로 이렇게 잘 던져서 이마 정중앙에 딱 꽂히게 한 게 승패의 중요한 요인입니까? 아니면 이거 네 문장밖에 안 돼요. 한 장을 내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선포, 믿음의 선포 때문에 전쟁이 승패가 좌지우지된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까? 물맷돌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선포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외치는 선포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사무엘상 17장이 기록하고 있는 전쟁의 승리의 요건입니다.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16살 청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이스라엘 군대 참전을 못해요. 20살이 안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니야. 난 안 껴줘. 16살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16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나를 참전시켰어. 난 하나님의 편이야.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에 나는 참전하고 있어. 내가 내 삶에서, 내 들판에서 양떼를 거느리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고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거, 곰과 싸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난 하나님의 군사니까. 곰과 사자와 싸운 건 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참전 중이었던 겁니다. 16살 소년이 말이죠. 참전 중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은 다 20살 이상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청년들 다 20살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청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청년 예배 설교가 얼마나 긴 줄 모르고 청년 예배 찬양이 뜨겁다, 청년 예배 진짜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청소년들이 청년 예배 참여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참여해. 괜찮아. 당연하지. 예배 드려 라고 했답니다. 참전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 와서 저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주의 예배에서, 주님의 전쟁에서 저도 함께 싸우는 주님의 나라 군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16살 소년 소녀들이, 여러분 긁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나는 전쟁에 참전할 거야 라고, 뭣도 모르는 것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쟁터의 16살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청소년들도 온답니다. 제가 얼추 보면 어른들도 가끔 계십니다. 노년도 계십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여전히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진심의 마음으로. 심지어 여기 이렇게 둘러보면 저희 청년이 아닌,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이들도 보게 됩니다. 저분은 우리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2주 전에 그분들이 2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긁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 주의 전쟁의 비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고 있는 우리는 속도가 많지 않고, 목사님은 너무 과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빡센지 모르시는 것 같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터에는 부름을 받지 않았으나 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구경꾼입니까? 다윗에게 구경하러 왔어? 라고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정작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중에 누가 구경꾼입니까? 여호와의 전쟁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름 없는 누구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늘의 명령이 아니라 목사님은 왜 저러지? 이 예배는 왜 저러지? 라고 판단해야 될 대상이 되는 구경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16세 소년 다윗, 그리고 여기 참전에 있는 20대 사람들, 하나님, 우리 칸토는 두려워 벌벌 떨며 골리앗이 외쳐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감히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 소리가 그치기를, 그 소리가 사라지기를,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내 관계에서, 내 회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해도 그냥 그 소리가 그치기를, 그냥 그 일이 사라지기를 마냥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칸토가 16세 소년 다윗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되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싸움을 시작할 때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m 90이라고, 노수로 된 투구 갑옷을 입고 있다고. 그게 60kg랍니다. 60kg면 사람 하나를 몸에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옷의 무게래요. 60kg가.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60kg짜리 옷을 입어요. 그리고 노수로 된, 노시 제일 무겁잖아요. 투구를 써요. 그리고 노수로 된 다리 각반을 차요. 그리고 여기다가 창을 들고, 단창을 이렇게 메고 칼을 들고 나와요. 16살 소년 다윗이 나왔는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16살 소년이 나왔는데 칼과 창과 단창을, 무거워 죽겠는 걸 메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무기를 많이 들어서 방패를 들 손이 없어서 방패는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주고 있어요. 반칙 아니에요. 원래 1대1인데 이런 1대2잖아. 방패는 얘가 들어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두렵대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두려운 거야. 저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근데 지금 소년 다윗이 자기의 삶에 언제나 들고 다니던 물맷돌을 들고 시내에서 주워서 돌 들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맷돌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주께 속한 줄을 너와 이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다윗은 외칩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키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뭘 차고 있는지 메고 있는지 다윗은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자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나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다.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7월 첫 주 아말렉 전투를 설교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그 순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게 틈이 돼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제일 큰, 우리가 공격당할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이 전쟁을 싸워나갈 때 여러분을 패배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양쪽에 동일해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지만 대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싸우는 대적에게도 그 대적을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반드시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가끔 생각으로, 가끔 믿음이 약할 때 올라오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일 뿐이지만, 여러분과 싸우는 대적은 존재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하는 싸움입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뭐가 무서운 겁니까? 전쟁에 참전하면 사탄이 괴롭힐까봐,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봐, 내 인생이 꼬일까봐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 전쟁에서 대적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자기 존재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싸움입니까? 왜 안전한 이 전쟁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 뿐더러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누가 봐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없다면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울은 하나님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적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삶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학교에 가서, 관계 속에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저 친구와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냥 얘가 믿지 않는데 얘랑 나랑 얘기하는데, 얘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안 믿어요. 미안하다. 얘가 안 믿는데 얘가 딱 보기에 김동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근데 얘가 하나님 안 믿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걸. 왜냐하면 그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명확하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쑥스럽고 쪽팔려서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요즘 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주말에 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겁나게 돌려서 말한 거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나 사실 요즘 하나님과 동행해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면 나를 광신도로 볼까 봐, 나를 하나님께 미친놈으로 볼까 봐. 아니요, 얘가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이상하다, 쟤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왜 말을 못하지? 대적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신다면 쑥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야, 재은아, 너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보이는데 그렇게 지쳐 보이지 않네? 왜 그래? 넌 왜 그러니? 아, 나한테 주말마다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쟤 이상하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난 하나님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어지니까. 쑥스러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함께 하심이 근데 뭘 통해 드러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자와 곰과 들판에서 싸운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자와 곰과, 다윗이 들판에서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다윗 일이에요. 아빠가 시킨 일이라고요. 아빠가 시킨 심부름이에요. 넌 아직 어리니까 저쪽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오지 마. 사무엘이 와서 집안의 아들들한테 기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어 주겠다는데 넌 오지 마. 넌 아니니까 너는 들판에 가서 심부름이나 해. 양이나 치고 있어. 그게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이라고요. 아빠가 시킨 일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의 전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순간에 사람 만나고 관계하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그것,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일 같겠지만 다윗은 그걸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전쟁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거 말고 산 아래 산 위에 전쟁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아니면은 산 아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전쟁인가? 이건 내 전쟁 아닌가? 이건 내 마음의 전쟁 아닌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삼손이요, 자기 욕심과 그냥 자기 인생 따라 자기 마음의 사랑 따라서 이거 블레셋 여자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끌려갑니다. 이방인의 신전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눈알이 뽑히고 돌고 있습니다. 이건 삼손의 전쟁이죠. 삼손이 마음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그거야말로 삼손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삼손이 자기 인생과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서 대적에게 둘러싸여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두 눈이 뽑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전쟁에서 삼손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전쟁터, 내 삶의 전쟁터, 내 패배의 전쟁터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하여서 그 신전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손 아래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 아래가 어디고 산 위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산 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터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 같고 두려워 보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외쳤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요건은 말이었어요. 그저 외치는 거였어요. 조롱합니다. 네가 뭔데? 16살밖에 안 됐으면서, 네가 뭔데?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곳에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할 건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하십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자도 곰도 이겨봤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제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제 친구와 얘기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영원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리 같아도 그 소리로 그 전쟁을 이긴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 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제 회사에서 제 친구들과 관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선포면 충분한 겁니다. 그 선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입에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선포에 있습니다. 외치는 거에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기에 진 것 같아 보여도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의 승리하셨다고 외치는 거에 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였습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조차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쑥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고 내 스스로를 가증스럽다 여기게 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16살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해서,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작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그것 정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수 있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할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지키시는데 그게 어째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사탄이 괴롭힐까 봐 그게 어째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사탄이 공격하는 게 두렵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골리앗의 목전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 내 불신보다 일어나죠. 목사님이 여기까지 뛰어와가지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목이 쉬어도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불신들이 일어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한 번만 외쳐보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반신반의해도 전심으로 믿어지지. 어차피 전심으로 못 믿어.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아도 진심이, 누가 진심을 달래요? 말만 해보라고, 할렐루야라고 한 번만 해보라고. 두렵다고 떨린다고 목장 가가지고 안 믿어졌어요 이런 얘기나 늘어놓지 말고,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불편해서 이런 얘기 끝없이 내려놓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 4글자 할렐루야 이것만 한번 해보라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승리를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세, 외치세, 외치세. 4글자잖아. 외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두렵게 하는 3m의 거인 원수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다라고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 별을 움직여, 우주를 움직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외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승리를 선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나를 누르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적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있을 자리가 없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대적의 생각이 있을 자리는 전혀 없다.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다같이 불신보다 더 크게,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묵인 멜로디, 나의 묵인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할렐루야. 크게 더 크게 더 원수 내 찬양에 떠내.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주는 왕이 사셨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고백할 때 이 할렐루야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떠나가네.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내가 갈 길을 모를 때도 내가 갈 길을 모를 외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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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려움의 영 떠나가네. 난 노래해 자, 여러분 크게 더 큰 원수의 찬양에 떠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가 내 찬양에 떤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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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의 목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 내 불신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나의 무기는 아멘. 소리 높여 찬양.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아멘. 소리 높여 찬양. 원수의 소리 높여 찬양. 내 불신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아멘. 나의 무기 멜로디 소리 높여 찬양.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소리 높여 찬양. 저 노래 난 노래해 복음 중에서 크게 더 크게 원수의 찬양.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아멘. 죽음 패했네. 다시 한번 난 노래해 복음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원수의 찬양.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오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오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예물심보다 부르심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부디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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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주일에 예배하고 또 내일이면 달라지고 무너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제일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두려운 자리와 시간들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때 이미 대적이 월요일의 대적이 화요일의 대적이 떠나갔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수요일의 대적이 우리를 조롱하는 목요일의 대적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금요일의 대적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토요일의 대적이 오늘의 할렐루야를 통해 완전히 사라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두렵고 불안한 그 모든 문제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능력이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 불신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로 외칠 때 그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기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우는 불러 세우는 비전인가요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이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내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부른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날 위해서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이 깃발을 보십시오. 저는 말씀이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설교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씀을 보고 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깃발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깃발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것들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이 깃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난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눈에 이 깃발을 가득 채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 흔들리던 흩날리던 원수를 찌르던 이 창 같은 깃발이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상징으로 내 삶에 펼쳐지겠구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리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대적들을 향해 오늘 예배의 외침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산위 주일 예배당 같지만 하나님, 오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외쳤던 할렐루야 승리의 선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깃발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깃발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가지고 가셔서 이들의 삶의 영역의 회사의 관계, 이들의 학교의 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외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군사들 될 줄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